자, 오늘 설교는 제가 잠언서 스타일로 단락단락 몇 가지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혼을 춤추게 하는 추수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우리 설교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영혼이라는 말을 쓰면 육신에 대립되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했을 때 내 삶의 전체, 내 삶의 전체를 말할 때 우리 목사님은 영혼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얼어붙은 빗장의 마음의 문도 열어내는 패스워드가, 영적인 패스워드가 감사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타고개를 부딪혔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 부딪혀? 쌈납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다 누그러집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 한마디로 천양빛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어떨 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떨 때 감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독교의 키워드 중에 하나의 용어가 감사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라이프 스토리가 아니라 감사라는 이 응답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는 감사가 일어나면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겨우 3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3년 안에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를 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목회를 했는데 결론이, 그분 주관적인 거겠죠. 40년을 쏟아부었지만 자기에게 목숨 주는 사람은 없더라,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롯 유다는 3년 따라다니다가 베드로처럼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 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목숨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이게 인간 사회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의 타입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 성령의 은혜로 큰 체험이 일어났어요. 이게 뭔가? 내가 가졌던 이 기둥과도 같은 전통과 관습과 지식을 쪼개버리고 나를 박살내버린 것이 무엇인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보따리를 싸들고 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두문불출했습니다. 일생 동안 내가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쪼개졌습니다, 간증하지 않았어요. 간증이 미디어를 타면, 잘 들으세요, 간증이 미디어를 타면 상업화가 되는 겁니다. 집에 가면 우리 한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안 듣습니다. 그게 신앙의 인격을 형성하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주의 말씀을 먹고 보리밥을 먹고 스스로 빵을 만들어 가족에게 대접하지 않은 한 모든 음식은 비즈니스지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가정을 만들지 못해요.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베드로처럼 따라가지도 못했지만 그 은혜를 받고 일생 동안 했던 말이 범사에 감사, 나의 나된 것 감사.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존재,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 감사가 일어났을 때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과 만난 지 20년째예요. 이제는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할 말 다 했어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원에 가자. 다 취소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안 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가르치고 싶지도 않아요. 왜? 20년 동안 전했는데 안 들은 사람을 어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종말적인 마지막이에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후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지 마세요. 생각으로 믿지 마세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안 믿는 겁니다.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만이라도 여러분의 심장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베드로는 어찌 3년 따라다니다가 나머지 인생을 다 바쳤을까? 질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살아온 길을 되돌아볼 때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해요. 그래,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볼 때, 다 사람들이 되돌아보한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져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부한대에 처했든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걸어왔던 길을 하나하나 되새겨보고 기억해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는 애굽에 살았는데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감사하라. 다 감사가 되돌아볼 때. 제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민들레는 어떤 길을 되돌아봐 봤는가? 되돌아보았습니다. 11년 전 2012년 9월 8월 말에 성지 여행을 다녀오니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사이 말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식과 매너와 신앙도 사라진 집단들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할지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심령들을 살렸던 제자훈련은 멈춰선 열차처럼 중단되었고, 훈련으로 달궈진 여러분과 같은 일꾼들은 의심받았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이들은 선으로 대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경험했습니다. 타올랐던 부흥의 열풍은 사그라들었고, 저의 40대 10년을 그곳에서 불태웠던 모든 것이 다운되는 패배감을 맛본 채 기도는 눈물이 되었고 근심이 됐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길 바랬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란 것을 알고 사는 마음의 짐은 얼마나 무거웠던지요. 마음의 두려움은 커져갔고 헌신과 열정과 기쁨과 감동은 구겨진 종이처럼 되었고, 하루하루가 자신을 불태우다 떨어지는 가을의 낙엽처럼 쓸쓸했던 계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했지만 슬픔과 분노를 참기가 힘든 시간이어서 하늘에 대고 악이라도 쓰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까지 근심의 날수는 많아졌고 새아침 같은 밝은 날은 보이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 찬바람이 불 때에도 팔랑거리면서 끝까지 나무에 붙어있는 몇 개의 마른 나뭇잎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배짱과 결연한 각오로 끝까지 붙어 있었던 날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지낸 시간들은 마치 희망의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애굽의 노예 시절처럼, 통곡했던 백성들처럼, 가나안은 멀고 먼, 그래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광야 시절과도 같았지만 결국은 그 눈물 속에 속 믿음이 자라는 고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눈물을 쏟지 않았다면, 그때 간장이 타지 않았다면, 그때 주님 부르는 간절함이 없었다면 홍해가 어찌 길을 내었겠으며, 어찌 광야를 통과할 힘을 얻었겠으며, 빌립보 감옥문이 어찌 열렸겠으며, 새로운 출발을 할 각오와 결기가 어디서 생겼겠으며, 어떻게 민들레라는 정체감을 눈물을 흘린 자들이 서로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새롭게 일어서면서 직분을 받았고 열심히 헌신한 것으로 기쁨으로 여겼고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을 지키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붙었기에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를 넘어선 영적 전사들이었고 광야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주역들이었고 가나안의 새 역사를 새긴 다윗처럼 예배당을 건축하며 각자의 신앙 인생의 영적 훈장을 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죄인인 인간인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삶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알게 되는 큰 지혜의 강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글이었는데 미국 같으면 막 이렇게 박수를 쳐요. 우리는 조용하게 듣고 되돌아보면 기억해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다툼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픔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상실과 이름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세 번째는 감사는 나라도 세웁니다. 전 세계에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한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이제 제가 12시에 끝낸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다른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이 부분은 미국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은 국가 공휴일이에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독교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 타 종교에도 제물을 드리고 공물을 드리고 자기 신에게 드리는 이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것은 뭐냐고 하면 타 종교, 일반 종교들은 제물을 신에게 드리려고 자기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윤리가 없어요. 우리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열심히 일하며 추수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을 받으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삽니다. 이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추수감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혼의 기쁨을 찾는 제사의 감사입니다. 욕심이 있는 한 감사할 수 없어요. 가르침이고 지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받은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초대를 받았습니다. 두 종류요. 10만 원 들인 자식이 있고 다 맡기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가 그 돈 쓸 수 있습니까? 자식이 모르는 사이에 남겨놨다가 결혼할 때 주든지 지 새끼 날 때 그 손자 손녀의 이름으로 통장에 넣어주든지,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금고에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 돈 가져란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감사가 있는지. 제사예요, 제사.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받고 살려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수 없는 사람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좀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지금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가슴 시린 일이 많아요. 이 감사는, 기독교의 감사는 승리주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들보다 강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이런 승리주의에서 오는 감사도 아니고, 두 번째, 잘 들으세요. 내 욕망이 충족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오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가자 지구 너희들은 우리에게 비하면 세 발의 피야. 다 쏟습니다. 이제 세상을 보십시오. 어찌하든지 모든 포탄 다 쏘서 남을 다 말살시켰다는 사람이 지구에서 얼마나 배제할 것인지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너무 위대하게 보여요. 그 강대국사에서 휴전하라, 민간인 죽이지 말라, 어린아이들 죽이지 말라,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강대국들이 제지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무총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승리주의에 젖는 게 아니에요. 가슴 시리고 아프고 힘든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기도, 청년이라도 어린이라도. 제가 이번에 어느 목사님에게 하나 드렸습니다. 그 산에 가면 어린 시절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가 나오는 구리, 골짜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그 산에 가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손을 잡고 산토끼를 뒤쫓다 놓친 작은 굴에서 샘이 솟아날 것 같아. 그 산은 사시사철을 살았고 또 사시사철을 살았고 또 사시사철을 살았고 늘 사시사철을 살아. 지금 그 산에는 엄마가 들려주었던 옛적 이야기는 고운 단풍으로 물들어 아버지가 뒤쫓은 산토끼 굴을 솜털 낙엽으로 덮어주며 또 사시사철을 살고 있지. 그 목사님은 올해 아버지 어머니를 타여였어요. 가을은 산을 제가 보니까 다 잃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산의 골짜기는 원래 없었습니다. 사시사철을 살고 사시사철을 살면서 빗물에 깎이고 풍상에 깎이면서 그 산을 보면 마치 어머니의 가슴과도 같고, 아버지랑 같이 놀았던 동산의 놀이터와 같아 어린아이의 인격과 삶이 형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가을산.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뒤에 글을 적어서 또 보냈습니다. 점점 빈산이 되어가는 가을산을 바라보며 아무도 없을 듯한 삶, 옛적 얘기도 들을 수 없고 산토끼 놀이도 해줄 리 없는, 그래서 까실까실한 슬픔이, 서름이 그리움으로 낙엽되어 시시각각 소리를 내며 가슴속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올가을에는 한 번만이라도 낙엽처럼 가슴 시린 미소를 바람에 실어 전해주고픈, 그래서 처절하게 죽으셨던 그분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시리고 슬픔 조각인 것을 이렇게 내 나름대로 해설을 했어요.
전해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가슴이 시려요. 근데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교회 가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악을 안 쓰고 저는 하나님 부끄러워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하는데에도 은혜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3년 예수님과 지내면서 목숨을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빨리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